이사벨의 누가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함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의 수도, 화려했던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은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남은 자가 없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시대인데요. 그 헬라 시대에 이제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없으므로 그냥 죽어서 네 사람이 이제는 나라를 분국을 하게 됐죠. 그것이 카산다와 셀루쿠스와 프톨레미와 루시마코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수리아의 셀루쿠스의 안티오코스 에파피나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최종 가장 악한 왕이 나타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부르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돼지피를 빼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 로마가 네로 황제가 또 인간들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째 머리가 나오는 소련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와서 3차 대전에서 이기게 될 때 그런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이 와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는 바로 아수르와 같은 그 세력 또 로마의 네로 같은 세력 또 이때 당시에 수레와 같은 에페피너스 같은 그런 세력들이 바로 뭐냐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이 마귀 세력인데 가장 기독교를 못 살게 부르는 것이 바로 한국의 이제 선진국이니까 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소련, 중공, 북한이 가장 마귀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된 것이고 음대 정권과 격분이 또 많이 나타나서 참된 기독교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이때 선구인종들이 한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는 아주 극심한 영적인 영계적 혼란이 오고 영계 싸움이 일어나므로 극소수만이 선구적인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참으로 말씀에 응해야 알 수 있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임박한 것 이것이 응한 것 자체가 심판대가 온 것이고 본격적으로 전선 내려갈 날이 임박한 때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4월 1일 우리도 응하는 순간까지는 몰랐죠. 근데 그걸 보면 여기에 17장 6절에 보면 먼 높은 가지의 감람나무 두세 개가 또 먼 가지의 감람나무 흔들 때 4, 5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건 마지막 영계성에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명대로 출발을 할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거니까 창고가 대신되는 여부를 믿으셔서 정한 때가 왔다는 정도로 아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인의 권세를 가진 두 증인 권세관에 따라서 1260일 동안에 들어가는 참전에 들어갈 때 가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종을 만나야만 이제는 죽장고 세세하고 중앙과의 결승선하여 챌린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예수 믿고 정당하셔서 영원 못 만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또 속건제물로 들어가신 화목제물로 부활승천하여 사망을 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해서 영원 못 만난 시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담과 주셨던 에덴 동산을 아담과 뱀의 싸움에 져서 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입니다. 그 일이 인간 종말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시대가 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을 다스릴 시대가 시장 천년왕국인데 그날이 이룰 때가 이제 된 것이고 그 기간은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챌린지가 오신다면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에덴동을 회복해서 이제 상륙과의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는 완전 평화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앞으로 약 10년 정도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실 텐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영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끝을 맺게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건데요. 좀 어렵겠지만 좀 기억 들으시면 어느 정도 시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절이 6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히려 좋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에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우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환란 때 마귀가 다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최종 사명자가 이렇게 적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높은 가지에 가장 경이롭은 높은 가지에 이제 이상계와 먼 가지 사오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에서 7개가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작되는 성도적인 종들의 단체다. 그걸 스가랴 1장 20절에는 내공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적은 소수의 무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된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를 들어올 때 적은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처럼 인간 생활에 새로 왕국 건설을 이루는 역사가 이렇게 미미한 단체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확실히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이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다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자 성읍명을 이루지 못하고 무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양을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발휘하리니 마치 추산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반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기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일정일정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었는데 이 일들이 중요한 건데 이때 화려한 도성은 지금 보면 가장 화려한 그런 공산당들에게 화려한 도시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당시에는 헬라 시대가 아주 약간한 애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을 했죠. 그 나라들이 아주 엄난한 나라가 됐고 또 그 나라가 유대인 나라가 돼서 얼마나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그것이 인간 동물의 세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악한 나라가 인간 동물의 마지막 7째 나라는 소련이 되는 겁니다. 그 소련의 공산당들에게 마지막 기독교하고 대적을 이뤘다가 결국은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이기게 하는 하나의 참된 성도들은 또 승리하게 해서 새 시대의 축복인 에덴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그 헬라가 이제는 카산도 셀레우코스 프톨레미 루시마코스로 이제 했을 때 나눠졌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서 짓밟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이나 방해했죠. 그래서 이때 다메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헬라시대 예루살렘을 그랬거든 수레 서울인데 이때 결국은 다 화려한 도성에 망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인간정래도 이 마귀의 세상은 대부분 화려한 도시지만 다 망해서 남을 자가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 같다는 것은 추수를 본 누가 추수를 먼저 해가나요? 마귀가 다 추수를 해가서 그 중에서 이삭을 줍는 것 같이
아주 적은 소수만 남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직접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 노아 때도 한 가정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지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가정도 세 사람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몇 가정이나 구원받았나요? 거기서도 보면 기생락과 한 가정만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사 1장에 보면 상중막과 같고 원두막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것은 한 성읍에 한 교회에 한 가정 정도밖에는 구원받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롯의 때와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일이 실제 이제 이렇게 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갈 때 새시대에 이제는 축복받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세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말세에 내가 사랑의 주님을 믿어서 이 사람 먹고 살기 좋아져서 아주 부경을 누린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한란정의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복받은 것인데 이러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런 것만 쫓아가다가 그런 화려한 이런 큰 교회는 이루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알고 남은 자들은 아주 심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추수를 이제는 마귀가 되고 나서 이제는 아주 작은 자만 남는다 이런 용어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먼저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으로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불갑을 알과 축전을 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단과 달성된 단체들이 바로 이 가라지를 모으는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20세기 초부터 20세기 후반까지가 아주 강한 이단이 일어나는 시기고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묶는 것이고 알고를 보는 것은 이게 나중에 이제 참된 교회인 완전변의 역사가 나서 두징 권세가 나오는 종이 나오는 교회가 나와야만 되는데 그것이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것은 동서양의 대표로서 한국에서 동방 땅끝 해전면에서 나오는 전하는 그 다리줄에진 종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를 모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은을 고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가 내가 진노를 베푸는 그날에 은과 금이 있는 일을 그들을 권하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조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저게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은과 금이 풍부한 시절이 올 때 인간으로 심판이 오는데 은과 금을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버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부자를 해서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말세 때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가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이제는 재물을 쌓는 것도 책망을 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4절에도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그것이 추수꾼의 풍부를 쓰지 않는 것이고 그 원수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인간 눈에 부경을 누리는 물질 쌓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으로 일을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이러한 권문말 시대가 됐고 또 무슬림의 공산당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결국은 인본주의로 헬레니즘으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들과 백성이 누구냐? 이걸 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고르고 구별되는 삶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이런 삶 속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탄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그날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아 숯불 속의 저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저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백성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 명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 심는 날에는 울타리도 두르고 아침에 너의 시도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죠. 그 시대는 뭐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절 반석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인간은 특별히 심판주의 역사를 돌의 역사를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자가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40절을 보면 이 돌에 들어진 칼과 된다고 그랬죠. 심판을 할 때 심판주의 역사는 용서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물질에 현혹되고 화려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잠잠히 계셨지만 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읍으로 해서 숯불 속에 돌무대 같이 되는 것처럼 세상 화려한 조상이 다 무너져서 짐승의 저소가 되고 사람이 구원받기가 힘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세상에 어떤 때가 온 거냐? 많은 특급 장거리나 또 비닐하우스나 또 스마트팜이나 무슨 그 온실 같은 걸 해서 많은 특정 작물을 하죠. 그런 일을 많이 여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슬픔의 날에는 그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날이 오고 나서야 이제 심판자가 온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그 반석에 대한 능력의 반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심판주 역사를 반석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로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대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걸 믿는 자는 걱정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라고 했죠. 그래서 권투의 브랜드는 천주 예수님인데 시험한 기초돌은 재림주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근데 재림주의 역사를 믿으면 여기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죽장고 세세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 해결해서 믿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절대인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고 천군선대의 보호면서 임마누엘 역사 아래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세상 심판하고 난 다음에 시장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나시는 시대에 아주 평화로운 안식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이 직접 와서 하실 거냐면 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이것을 할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알기가 어렵죠.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너를 보라 하늘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뜬이 되는 하루에 죄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너를 보라 그랬죠.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러한 시험받은 돌인데 이 돌의 역사할 것은 7명을 받은 말세 사명자 여기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3장 8절에 보면 새로운 종이라는 순회 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정월의 심히 대행자로 여령종의 왕을 삼아서 들었을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그 종인원을 받은 종이 임마진 신앙 사점을 일으키게 하게 하시고 그 임마진 신앙 사점을 통하여 능히 실수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예비처럼 인도하는 일을 해서 이제는 그 남은 종 남은 백성만 이제는 구원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후삼자분의 짐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아마겟돈 때 참멸을 당하게 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확실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게 되죠. 금신상을 딱 보게 되면 그건 뭘 뜻했습니까? 바벨부터 메도나 헬라, 로마, 소련, 미국 10발가락 시대가 올 때 띄인 돌이 10발가락을 쳐서 이 세상에 우상이 없어지는 것은 우상적인 세상다라는 끝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띄인 돌이 그거를 쳐서 없애고 하나님이 한 나라에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죠. 이 뜨인 돌의 역사가 바로 심판 예수님과 변화성도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100만탄 군대가 세상 곳을 다 깨뜨려서 아마겟돈 하기까지를 전멸시키는 일을 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어떤 때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왕 또 이것을 분명히 또 말씀하신 것 중에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게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일찍이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저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그랬죠. 이 큰 산이 바로 무슨 공산당 세력인데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켰죠. 7째 머리가 10뿔 달린 인성으로 수월이 10뿔의 위성국가를 혼리게 된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 끝날 때였거든요. 그때가 가장 공산당이 세력이 가장 큰 때였습니다. 이 공산당이 멸망에 오는데 20불의 평지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완전히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 망하는 일은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머릿돌이 이제 건축계분들이 못동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건 심판의 역사인 말세의 봄의 비비는 신의 단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청량하는 역사로 1260년 예언한다고 11장 3절에 했는데 그때 이것이 믿어져서 은총 은혜가 돼서 한두 곳으로 모이면은 그것이 구원받는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의 법이 바로 단순의 말씀인데 이 두 증인과 전에는 그 단순의 말씀을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해서 함께하면 세세 축을 누리게 되고 이때 순종치 않은 자는 후상자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적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의 전멸당할 때 공산당들까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 말씀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이거를 기억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 그래서 보배는 산돌인데 그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 어떻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마태복음 21장 39절에 얘기를 했죠. 건축기가 버림돌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환하기가 이 사랑에 오셨는데 다윗에 의한 자서 영원한 날을 굳게 세우려고 했다고 했죠. 그 다윗 왕국이 바로 지상 천년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모가는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으로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건축대들이 못도미들이 머리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나 가지가 나서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0일 한국의 건국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 총괄의 역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동방 땅 끝에 해전날에서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창조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도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 때, 용서없는 심판 때 볼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고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새로운 시대가 올 때가 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되면 망할 때가 되면 아주
하루아침에 망하는 순식간에 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10절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 소리와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을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불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한 것 같이 산에 기어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이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으니 이는 우리를 유력한 자의 분인계시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로다. 그것이 이제 공산당이 1917년 12월 17일 등장한 이후에 세상은 많은 혼란이 왔죠. 많은 전쟁이 왔죠. 근데 이것이 아마겟돈 때 하루아침에 다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다 먹고 난 다음에는 하루아침에 왜 하루아침에 끝날까요? 핵무기를 더 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겟돈인데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해서 악인과 죄인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점점 알코올 빨리 모으는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처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지만은 때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때를 분별하라고 예수님도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는 것이 마지막 변론의 경고가 되고 이 변론 속에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적 대결을 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아서 사실 축구를 이루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에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날이 앞으로 7년 후에 2032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이사 18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 고난을 무서워 말라.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왜 이게 한 시간에 심판이 끝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핵무기가 터지면 전 세계가 한에 불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은 자에게는 살아남을 수 못하는 것이 이제는 이때 마지막 핵무기가 터지는 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와 정화기관을 거쳐서 2300절을 체험으로 2035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 시간이 오는 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생활이 좋다지만은 이 화려한 생활을 갖고는 남정 나온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아주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대한 도시가 많이 생겼는데 그거 갖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받아서 용어만의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 믿고 중생것도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자 문제를 참전만돈의 해결받고 능미성을 받아서 남은종 나온 백성이야 대야 제일정자방으로 천년국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믿으시고 길을 잘 분별하심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